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을 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지 2024년도가 됐죠. BC 2024년도 맞죠? Before Christ 때 2024년 예수님이 오신 역사의 주인 되시는 모든 인류는요 이 역사를 사용하고 있죠. 20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이 때로 많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늘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삶 속에서는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상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 정도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12월이 되면 지금도 도시의 밤거리에는 화려한 성탄 장식들이 종종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들뜬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경험합니다. 방송 매체에서는요 캐롤, 성탄에 대한 노래들이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깊은 그런 관심은 없다는 사실이죠. 오늘의 교회들도 이 크리스마스는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 밖에 밀려난 곳이 허다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첫 번째 성탄절 2024년 전에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으로 쭉 가잖아요. 9절로 11절까지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400년이나 긴 말라기에서 예수님 신약 시대까지 긴 영적 암흑기의 기간이 있었죠. 그 암흑기를 지내오면서 영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예수님, 자신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2024년 전에.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바랐던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자신들을 억압해서 로마의 압제를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 당시 때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를 때려눕히는 그런 강력한 힘 있는 왕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데 하고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한 이름이 나는 자리, 이익이 되고 보장되는 그러한 자리에만 사람들이 원합니다. 좋은 옷과 좋은 신발, 좋은 가방, 좋은 것을 치장하고 좋은 집,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늘 10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양은 우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또 하나는 뭐예요? 더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이나 이 모든 이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를 그 의미를 잘 알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주님이 왜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모로 많이 인용되는 그러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여야 할 사역을 뭐라 그래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을 하죠. 선한 목자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길, 생명을 얻는 길, 생명이 더욱 풍성하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갈 시대에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길이 뭔지 아세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초등학생들, 그들 마음에는요 하얀 도화지에 팬티지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들의 그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아주셔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아이들을 보고요, 지나가다 아이들을 보고요, 사역할 때 아이들이 있는데 찾아가고 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만큼 그 이상으로 분노도 가득해요. 분노가 얼마나 가득해요. 누가 날 쳐다보면 너 왜 쳐다봤어? 가서 막 폭력하고요. 그건 직접 보는 거라니까요. 잘못 찍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이 소경될 수도 있어요. 이런 안경들이 깨지고 그러면요, 눈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평소에는요, 부모님과 같이 때는 너무나 원수래.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놀 때 이들의 그 마음, 그 정제되지 않은 그 언어, 저 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귀를 막고 싶은 언어들, 그 중심에서 막 폭발되는 그 분노 엄청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상상 이상. 음란과 모든 이런 약한 욕심들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들 그 심각성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찾아주고요,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의 재단을 쌓아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 먹고 싸우다가 살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그 분노가 꽉 차 있어요. 심각한 그런 아이들의 모습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해주신다고 그래요? 길과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종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풍성한 삶, 오늘 10절에 나와 있는 이 풍성한 삶이란 물질적인 풍성한 삶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영과 육 두 가지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육신적인 풍성함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성함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났다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을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높은 위치에도 있어갖고요, 많은 물질을 아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완전 빈궁에 처하며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그러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이 살면서 겪는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고통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부자로 태어나 부족함을 모를 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병이 심하게 들었는데 물질이 없을 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결국 배우자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낼 때 그때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근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죠? 부자로 태어나서 부족함이 모르는 것이 어떻게 고통이 됩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자라는 것, 즉 사람이 부족함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물질로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뛰잖아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채워나갈 때 인간은 만족과 행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모르는 부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알지 못하는 고통이 따라와요. 반드시. 특히 물질적인 풍부함으로 영적인 고갈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은 인생의 최고의 끔찍한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시대를 의미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1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이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구입하여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영적인 의미죠. 여러분 혹시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에 빠져서 영원한 생명의 영의 삶을 혹시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풍성함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드린 말씀이 육신의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삶은 첫째는 영의 삶이고요. 둘째는 육신의 삶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강건하고 풍성해야 할 육신도 건강하고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우리가 육신적으로 너무 치우쳤을 때 자칫 잘못하면 영의 생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어떤 정말 사명을 가진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찬양을 약속하고 찬양의 삶을 살고자 노력 결단도 했지만 어느새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삶 되돌아봅니다.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얼마나 이 영의 그런 삶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애절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잘 되기를 바라시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애절한 마음을 무시하죠. 잘 모르죠. 잘 지나쳐버리죠.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이 탕자의 비유는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애타는 사랑입니다. 애절하게 이 탕자의 비유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본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탕자가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고 합니다. 기다리신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죠? 이 예화는 몇 년 전에 나온 광고의 동영상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신 것으로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동영상은 한 번쯤 여러분이 보신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동영상이구나. 독일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에데카의 광고, 에데카라는 사람의 광고입니다. 이 광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광고에는 어떤 쓸쓸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해마다 혼자 자녀들을 기다리며 성탄절을 보내려고 하는데 자녀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해마다 내년엔 갈게요. 내년엔 꼭 갈게요. 내년엔 찾아가 드릴게요. 뻔한 거짓말로 하염없이 오지 않는 자식들을 아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떠한 생각을 해냅니다. 성탄절을 며칠 앞두고 자식들에게 자신의 사망 부고장을 보내버립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황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에 차져 하나둘씩 모든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집으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집에는 장례식이 아닌 성대한 주님 오심의 이 성탄절이라는 만찬 테이블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놀라는 자식들에게 아버지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얘들아, 어떻게 해야 내가 너희 모두를 집에 불러 모을 수 있겠니?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화면이 서서히 끝나가죠. 수년 만에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기쁜 성탄절을 보내는 그러한 광고로 끝납니다. 이 광고의 동영상을 볼 때 지금 부모님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실히 우리는 느낍니다.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세상의 헛된 부귀 영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이 생명의 선물을 줄 수 있을지 안타까워하며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마지막까지 진정한 생명의 길로 오라고 애타게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으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벌어서 자녀를 키우고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이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리 만만하지 않아요. 애들끼리 있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여기 학교 왔다 갔다 할 때요 50명, 100명이 줄지어서 막 여기 횡단보도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 아이들을 여러 번 봅니다. 그 아이들의 그 대화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저 아이들 집에서는 그러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있을 때, 또래 집단끼리 있을 때, 자기하고 성향이 맞은 애가 있을 때, 분노에 찬 아이들끼리 서로 만났을 때, 그 싸우는 그 폭력은요, 큰일 날 수 있어요. 정제되지 않은 그 언어로 마구 말을 해대는 아이들의 모습.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는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그 아이들을 기도의 재단을 쌓아주지 않는다면 절대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이 시대의 아이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내가 문인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 나오며 보를 얻을 것이다. 그 생명의 문, 그 양의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양이 들어갈 때 나올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우리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우리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의 종교들은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유인하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위로 풍성한 생명과 양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20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어요. 여러분들은 이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의 정도를 여러분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로 보면 됩니다. 다윗 한 명을 잡으려고 3,000명이 군사들이 3,000명이 잡고 있어요. 그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잠이 옵니까? 주님은 그 다윗에게 잠을 주시고, 그 다윗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 위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시편 24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지라도 주께서 나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려움 그 자체죠. 근데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아멘.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초반에 목동 시절 때 만든 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을 때 정말 뭐랄까요, 인생의 마지막 황혼 때 만든 시라고 얘기를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시편 24편 1절에 다윗이 그 유명한 얘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있으되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건 고통입니다. 그냥 만족을 모르는 삶은요 고통입니다. 고통.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일 때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임동진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우리 장로님일 때 여기 이 자리에서 간증하셨죠? 유명한 배우시죠? 예, 그분의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깊어요. 제가 어떤 영상을 보는데
뇌졸중으로 혼자 이제 쓰러졌어요. 가족이 들어왔어요. 아내가 들어왔어요. 늦었어요. 골고타임을 놓쳤어요. 이때 그 임동진 장로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보, 내가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인류 부르지 마. 나 인정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죽음을 초연한 담대함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떠나더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거야. 아멘. 그런 고백을 당당하게 아내에게 하는 거예요. 여보, 나 살려줘. 나 어떻게 돼? 이런 막 그런 그런 어떤 그런 안달이 아니라 천천히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줘. 그런데 이 아내 되시면 늦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냥 떠나는 것을 볼 수 없어 차를 부른 거죠. 그래서 회복이 돼서 지금까지 지금 연명에 계시는데 좀 많이 연로하셨죠. 얼마나 이 영혼에 대한 영원한 삶에 대한 자신감입니까? 이 땅의 삶이 다 아니라는 것을 그의 말 어투에 그 자신 있는 말 속에 모두 다 배워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일을 지금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에 대한 관심, 2024년도에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2024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 그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르도록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길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이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과 육신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향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관심 밖으로 자꾸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심령 주셔야 됩니다. 그냥 알아서 잘 클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이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단을 여러분들이 쌓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의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우리 민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함받는 하나님 우리 민족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